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시대에 따라 주신 법.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이런 걸 하지 마라, 이 명령이 법입니다. 법은 세계를 주관하시고 전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 거예요. 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다면, 그래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법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시대에 따라 주셨고, 우리가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운영하는 세계에 질서를 세우고, 또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그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법을 지키는 게 성도로서의 도리요 합당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법을 잘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했다는 그 사실이 범법자, 즉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법을 어떻게 주셨는지 오늘 공부하고, 우리 교회는 가장 하나님 앞에 법을 바로 지키는 그런 합당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째는 선악과의 법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아멘.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딱 두 사람 살았죠. 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삽니다. 자, 이들에게,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최초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거기는 무슨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주신 게 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라? 먹지 마라. 자, 17절 보세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여기 명하여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나무는 다 네 임의로 먹되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자, 이것이 뭐였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 응? 먹지 마라. 이게 법이야. 자, 그럼 창세기 먹지 말라고 2장에 그랬죠? 3장 1절로 6절에서 결국 이걸 먹게 됩니다. 자, 다 같이 찾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 장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바로 3장에서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게 뱀, 하와, 아담. 자, 이게 그럼 누구 문제일까요? 누구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됐나요? 예? 누구 때문에? 그렇지, 뱀 때문에 그랬지. 뱀 때문에. 그럼 하와한테 물어보면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먹었다. 아담한테 물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때문에가 나온 거야. 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때문에가 이때부터 나온 거야.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이때부터 때문에가 나온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들도 여기에 타인의 얘기가 들어가면 안 돼. 자, 보세요. 자,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자, 5절 보세요. 자, 4절부터 5절 읽어봐요. 자, 뱀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또, 너 눈이 맑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자, 그 말을 듣기 전에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6절에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봅니다. 자, 6절 뭐라고 했나 봐요. 자, 그러면 하와는 뱀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선악과를 영원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에? 안 먹었다? 그 순전히 뱀 때문이네? 에? 순전히 뱀 때문이야?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뱀만 찌기뿌야 되겠네? 뱀 때문이야? 자, 그러면 아담은 하와가 주니까 말 한마디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먹어버렸어. 그러면 아담은 누구 때문이야? 왜 선악과 왜 이 여자야 정신을 모르나 왜 선악과를 따왔냐, 이거 먹으면 죽는 거잖아, 이런 말을 왜 안 했는데? 남자는 안 물어봐요. 그냥 먹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하와는 뱀 탓이라고 합시다. 그럼 뱀은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왜 내 말을 믿냐? 하나님이 너보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안 했냐? 뱀도 할 말 있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하와 아담한테 물어봅니다. 왜 먹었냐,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줘서 먹었다.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 때문에 핑계를 댔어요. 근데 결론은 다 저주받았죠. 다 저주받았어요. 뱀은 본래 들짐승이었는데 파충류로 저주를 받았고,
뱀은 본래 들짐승이었어요.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거 나오죠. 에? 뱀은 들짐승이었어요. 네 발로 다녔어. 근데 저주를 받아서 파충류가 됐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사망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문제는 타인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잖아요. 하와는. 아담은 그나마도, 다시 한번 봐요. 그나마도. 아담은 이 영감탱이가 이게 문제예요. 자, 6절 다시 읽어봐요. 오늘 남자분들은 이거 읽고 이런 아담 같은 멍청한 남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6절 읽어요. 아이고, 여자분들은 읽지 말고 남자만 읽어요. 6절. 먹은지라. 아무 얘기가 없어, 거기.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러니 우리는 아내가 갖다 주는 독이라도 마실 판이야. 이게 우리가 남자는 아담의 체질을 받아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담 다음으로 바보짓 한 사람이 또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에요, 삼손. 응? 결국 그 여자한테 머리 자르면 힘 빠진다고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눈알 2개 다 빠뜨리고 소같이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망했잖아요. 이것이 어디 사건이야? 선악과의 법이 창세기 사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절대로 남 탓을 하면 안 돼. 자신이 기준을 바로 지켜야지. 아멘? 자, 이게 최초의 법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 법을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죠? 그래서 나온 법이 그 다음 법이에요. 그 다음 법은 어떤 법인가 한번 보세요. 혼혈의 법이에요. 혼혈의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잘 적으세요. 또 집에 가갖고 아이고야 혼혈의 법이다 이래. 혼혈이라고 안 해서 혼혈이라고 했지. 에? 또 잘못 적어갖고 또 혼혈의 법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자, 찾아요. 창세기 6장. 자, 1절로 3절 읽으세요. 자, 4절까지 읽으세요. 4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을 말한 거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남자는 무조건 여자가 이뻐야 돼. 기준이 그때서부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런 걸 논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그랬잖아요. 응?
자,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그런데 그때 금해 놓은 게 뭐냐면 바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 혼인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가인의 후손은 이게 저주받은 후손이에요. 저주. 여기는 축복받은 후손이에요. 그 혼혈의 법이 그때 생겨났는데 지금도,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과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히브리 민족은 이방 사람과 혼인을 금했던 거예요. 예? 지금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혼인을 금해 놓은 거예요. 그 법은 그때 나왔지만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름다움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있는 아내를, 아름다움은 두 가지예요. 육적인 아름다움, 즉 용모가 아름다움이 있고 영적인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용모, 육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우리 시대는 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셔야 돼요. 자, 이때에 나온 법이 지금까지도 유효한데 이게 혼혈의 법이다. 무슨 혼인 안 해? 이방 혼인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자녀, 장로님들 자녀,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이방 혼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슬픈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사연이. 네. 특히나 믿음의 가정의 딸이 이방 혼인을 해서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이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그런 혼인을 한 사람은 평생 눈에서 눈물이 메말릴 날이 없는 거예요. 혼혈의 법은 뭘 금한 거예요? 이방 혼인을 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법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럼 선악과의 법은 대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법이고, 혼혈의 법은 셋의 자손에게 주신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주의 법이 있어요. 방주의 법,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 자,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7장 1절 읽어보세요. 자, 방주의 법을 주시고, 자, 이건 누구에게? 노아의 가정에 주신 법이에요. 자, 그래서 방주 만들고 7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가족을 어디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그러면 방주의 법.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우리 시대가 누구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종말이 가까운 거죠. 자,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다 죽겠나? 노아 시대에 8식구 빼놓고 전 인류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전멸했습니다. 아멘? 싹 전멸했어요. 그럼 우리 시대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그 당시는 아무리 잘 못한 사람에도 어디 들어오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이게 방주의 법이에요. 자, 보세요. 선악과의 법을 통해서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무슨 법을 지키게 했어? 혼혈의 법을 지키게 했어. 그런데도 또 법을 안 지키고 망하게 되니까 이번은 뭘 만들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 다시 말하면 노아 안은, 방주 안은 구원, 방주 밖은 심판. 자, 그냥 그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데 노아의 가족 8식구 말고는 한 명도 여기 들어온 사람이 없어. 한 명도. 내용이 뭐였어요? 여기 읽어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노아가 도리어 방주 만드는 것을 믿지도 않았거니와 거기 들어오라고 해도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건요, 도리어 짐승은 들어왔어요. 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해. 자, 짐승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부정한 것은 암수, 두상, 정결한 것은 암수, 7상. 자, 이들은 노아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소리 안 해도 딱 때가 돼서 방주가 완성되고 정한 때가 되니까 전부 이 부정한 암수 2쌍, 정결한 거 암수 7쌍씩 다 방주 앞으로 다 오는 거예요. 저 마음에는 안 하시는 거 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 시대에도 아무리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안 들어오는데 짐승은 들어오는 거야. 짐승은. 그래서 오늘날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그 짐승의 씨를 오늘 보존한 거예요. 인류의 씨, 노아의 가정이 인류의 씨를 보존했고 그 당시 들어온 암수 2쌍, 7쌍이 오늘의 짐승의 씨를 보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짐승도 들어오는 노아 방주 안에 사람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들어.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오늘 우리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직장을 좀 믿음을 가지고 다니려고 해도 다닐 만한 직장이 없는 거예요. 뻗떠가면 술 먹는 문화가 대한민국까지 발전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타락한 문화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 내게 다소 불이익이 들어오더라도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어? 자, 4번째 법.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할례의 법입니다. 자, 이것은 할례의 법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절대적으로 뭘 받아야 돼? 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정해놓으면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기는 따먹으니까 저주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죽음을 면치 못했죠. 정령 죽으리라. 죽었죠? 죽었죠? 혼혈의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방주의 법을 하나 더 주면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러면 혼혈의 법을 어겼더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길이. 이 법이 바뀌면서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새로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또 후손이 쭉 나와서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할례의 법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뭘 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할례가 뭐냐? 지금 우리 시대 말로는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그래서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의 남자아이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에게 주신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위 유태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에? 한다, 안 한다?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은 뭐요?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들은 할례를 해요. 그런데 할례의 의미가 이제는 퇴색됐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유태인 남자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태인 남자만 해요? 우리 애들도 다 해요? 에? 우리 시대 애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겨울방학 시작되면 어릴 때 아내들이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 지금은 아이들이 나면 아예 산부인 가서 다 할례를 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의 의미가 없어졌어? 할례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그래서 이 할례의 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할례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몸에다가 뭘 했다? 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도 할례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세계 남자아이가 다 할례를 하니까 이 의미가 퇴색돼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뭘 하느냐? 야, 할례하지 말고 이제 성령의 인을 쳐라. 성령으로 인을 쳐라야. 아멘?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쳐라.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걸 아브라함 시대의 할례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무슨 법이다? 할례의 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는 할례를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였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표예요. 그래서 유태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가 할례 받은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을 했어. 그래서 한자리에서 밥도 같이 안 먹고 그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았고 더욱 혼인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이 할례의 표가 있는 유태인들을 무참히 학살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을 이들이 돌려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선악과의 법, 혼혈의 법, 방주의 법, 할례의 법,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에 5번, 6번, 7번